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람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기록했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경험이나 또는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랄 때 베드로가 임박한 대환란을 보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제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흥하지만 또한 동시에 엄청난 로마 제국의 무시막지한 핍박도 예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으면 알 수 있었죠. 그럴 때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과 소망을 준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시편에 있는 55편 22절과 시편 40편 17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아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절은 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얘기가 거기에 나온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겨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을 다시 증거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경험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다시 베드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은 살면서 세상을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도 있고 생각해보기에는 가벼운 짐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매우 불편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짐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어떻게 맡길까요?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거룩한 사람도 있겠지만 흔들리고 자주 흔들리고 낙심하고 아주 마음이 좁고 심지어는 죄악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짐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잘한 것이 없는데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성경은 증거했습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아멘. 시편 55편 말씀과 이사야 42장 말씀에 공의로운 자 정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은 의인의 거룩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음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들 보면 늘 거룩했고 늘 겸손하고 정의를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고 낮은 데 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따뜻한 마음과 권면하는 사람들,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틈만 나면 유혹에 빠지려고 하고 늘 그릇되는 그 일을 가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어쩌면 교회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정말 부족했는데 아니면 한국에 유행하는 어떤 특정한 집단처럼 몇 명의 14만 4천 명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결코 의인이 아니고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천국까지 못한다는 그런 것에
포함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급처럼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호받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아직은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증거가 뭡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그러면 시편 55편 말씀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의 요동하는 것을 보호하겠습니까?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비밀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려할 때 그 사람들의 더럽고 추한 짐이나 잘못한 것을 대신 짊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무지하고 완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실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가신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대신 죽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죄가 어쨌든 간에 용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초조함과 근심,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해결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 보스턴에서만 20년을 사역했습니다. 아둥바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은 그 문제를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것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한 계획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한 숫자나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특정한 혈통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서 기뻐할 때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선한 것도 많지만 그 선한 것으로는 하나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웠던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때 의로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민생활, 유학생활 또는 방문일 때도 우리의 힘들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보호가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좋은 것, 강한 것, 자랑할 것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누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한테 나눴습니까? 목회자한테 나눴습니까? 장로와 권사들과 집사님과 나눴습니까? 좋은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 나누고 시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좋은 성도 같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누지를 않습니다. 에이, 패키지일까 봐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뭐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우선순위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보선 생활, 이민 생활, 유학 생활에 비자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까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요? 기도하시고 한 건 한 건 내놓는 것들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버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 것을,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대신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맡겨버리라는 뜻은 뭐냐면 베드로가 세상 짐을 잔뜩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교제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서 아하, 그렇구나, 다시 있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돌보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크든 작든 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작고요, 작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은혜받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큰 도전받은 게 뭐냐면 염려에 대한 것입니다. 염려를 통해서 키를 자라겠습니까? 염려를 통해서 백합화를 피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양지 바른 곳에 가십시오. 지난 겨울은 안 춥지만 지난 겨울에 오시면 보슨이 얼마나 추운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보슨 정말 추워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봄만 되면 꽝꽝 얼어붙은 데서 봄을 알리는 대포들 수선화가 딱 올려서 노란 것이 마치 이 스피커처럼 딱 올리는 걸 볼 때마다 누가 돌보지 않은 그 황무지 땅에서 자라는 것을 볼 때 아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세상은 지금 어지러워요. 저도 미생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손을 열심히 닦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맨날 방진복을 다 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들의 핀 꼴을 보라.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노란 수선화가 잔뜩 피고요, 찰스강에 벚꽃이 잔뜩 필 겁니다. 워싱턴에는 이미 벚꽃이 잔뜩 폈어요. 너무 이쁩니다. 마라톤 뛸 수 있을까요? 그냥 경치만 보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벚꽃이 필 때, 대포들이 필 때, 이 찰스강에 아름답게 걸을 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꽃보다 하나만 같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좋고 은혜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소심해서 내가 외로울까봐 하나님 때 좋은 동역자도 친구도 배우자도 자녀도 도와서, 그리고 좋은 교회 주셔서 내가 함께 하나님께 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들 재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작지만 재능들이 참 뛰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가도 다 잘할 만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왜 보스턴에 불렀을까요? 왜 이 최고의 대학에 불렀을까요? 어제 공항에 내리니까 거버너가 늘 로강공항에 내리면 한 얘기 했어요. 보스턴은 세계 최고의 대학과 유명한 연구기관과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웰컴. 왜 우리를 여기서 불렀을까요?
베드로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했던 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걸 믿습니다. 믿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이 시간에 더욱더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히려 염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심을 하여 감사합니다. 축복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놓쳤던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친구들과 교회들과 이웃사람과 또한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